오늘은 학개서 2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장의 내용은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귀환한 이 1차 귀환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의 내용과 함께 그들에게 성전 건축을 촉구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능력이 되시며 그들이 짓는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는 약속,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장 1절에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때가 언제냐면 BC 52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놓아주시게 하셔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들이 고향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다짐하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지만 그들이 사실은 성전 중심이 아니라 돌아와서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초토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 짓는 데 바빴고 생활하는 데 바빴고 농사 짓는 데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작은 했지만 성전의 기초석도 놓지 못하고 성전을 방치한 그리고 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학개 선지자에게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일깨우는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뭐 하느냐? 너희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한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다. 오히려 너희의 삶에 바쁘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일깨우는 내용인데요. 그때가 BC 520년이었습니다. 2절에 너는 스알디알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선지자 학개에게 그 당시에 유다 총독이었던 스룹바벨,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 말이죠. 3절에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짓겠다고 다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전을 지은 지 한 달 정도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석 놓고 어느 정도 건물의 모양을 갖춰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초락이 그지없는 겁니다. 그 과거의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니까 수룻 바벨의 영도 아래 짓는 이 성전이 보잘것없게 보인 거죠. 외적으로 건물을 볼 때 화롭지 못하고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너희가 보이기 어떠냐 그 말이죠. 너희가 눈에 보이게 초라하게 보이지? 너희가 눈에 보이게 보잘것없이 보이지? 그 말이죠. 4절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수룹바벨아 여호수아야 백성들아 마음을 굳게 하고 스스로 다짐해라 그 말이죠. 너희가 지금 흔들리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건물만 보고 너무 초라하다. 이게 과연 하나님 받으실까? 이게 과연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건물일까? 그거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지지합니까? 그들은 지금요 외적인 것에 너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적 건물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신다 그거죠. 너희가 어떤 건물을 짓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 받으신다. 내가 임재하겠다 그 말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들이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예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은 초토화됐습니다. 그러나 수룹바벨 성전은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해 보이지만 그들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마음가짐으로 이 수룹바벨 성전을 지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내가 그곳에 임재하겠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을 중심을 모아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 말입니다. 5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서 머물러 있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그때부터 떠나지 않았답니다. 그들이
이방 민족에게 짓밟히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이 노예 생활했지만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런 고통을 당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의식이 없을 때는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라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던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죠. 이방 민족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초라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능력 없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말입니다. 6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주십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 그 말이죠. 조금 있으면 세상을 내가 움직이겠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세상을 이끌겠다 그 말입니다. 7절에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수룹바벨 성전, 너희가 지금 합심하여 짓는 이 성전이 지금 너희가 보기엔 초라할 것 같지만 이 성전 안에 내가 임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온 백성들이 열방이 하나님이 계신 곳을 알게 될 것이고 너희가 지은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 임재를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인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위로와 축복하십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이죠. 또 하나님께서 나중 영광이 처음 영광보다 더 크다는 게 뭐냐면 솔로몬 때 지은 그 영광보다 수룹바벨 너희가 지금 초라하다고 생각하는 그 건물 안에 임재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될 것이고 너희가 참된 평화와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계신 곳은요 평화가 임재합니다. 하나님의 계신 곳은요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성전 중심의 삶, 믿음의 중심의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참된 위로와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곳에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가르쳐 주는 겁니다. 10절에요. 다리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촉구하고 그 또 학개를 통해서 위로한 이후에 2달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11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하노니 너희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이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에 닿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영적으로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 짓는데 그들이 온 마음을 다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겁니다. 거룩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겁니다. 이 성물이라는 건 구별된 거룩한 것인데 거룩하게 구별된 이 거룩한 고기에 다른 것이 단 겁니다. 국이 닿고 포도주가 닿고 기름이 닿고 다른 음식이 닿았어요. 그러면 그것도 다 거룩해집니다. 거룩해집니까? 아닙니다. 거룩한 것은 오직 구별된 거룩한 고기가 구별한 거룩한 것이지 그 근처에서 모든 게 다 닿다고 해서 다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거룩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겁니다.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하는지라. 13절에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을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니라 하니라. 이제 부정에 대해서 또 묻는 겁니다. 시체를 만진 사람이 다른 것 만지면 그게 부정하게 되느냐? 제사장들 그거 부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이 무엇이고 부정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 백성들이 그랬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였는데 우리가 부정하게 살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성에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백성이다 그 말입니다. 14절에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리하고 이 나라가 그리하고 그들이 손의 모든 일도 그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이죠. 거룩을 잊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을 회복하라 하나님에 대한 권면입니다. 15절에 이에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했던 때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게 하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성전을 건축돌을 놓았지만 건축돌이 완전히 놓기도 전에 손을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집도 없죠. 농토도 없죠. 그 다음에 양과 염소들 먹이려고 하니 목축도 해야 되죠. 자기가 살아가기 힘드니까 먼저 성전을 나중에 짓겠다 하고 일단은 자기 생활에 전념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하다 보니까 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겁니다. 잊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봐라 그 말이죠. 우리의 삶이 그렇다 그 말이죠. 말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너희 중심으로 산 것이다 그 말입니다. 16절에 그때에는 20그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그루뿐이고 포도주 틀에 50그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그루뿐이었더라. 곡식을 bes는데 내가 이거 20그루다. 20더미가 있구나.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10더미밖에 없어요. 포도주즙을 짜서 이거 50그루 50통을 만들었구나.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20통밖에 없어요. 반도 없어지고 반도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런 결과가 있는 줄 아느냐 그 말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풍기, 재앙과 우박으로 채웠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 그 모든 결과의 결과물이 그것대로 그대로 남아있더냐? 아니다 그 말이죠. 때로는 태풍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재앙이 오기도 하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지기도 한다 그 말이죠.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가 내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는 게 결과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심었으나 계절의 변화를 당해서 그것이 다 황폐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또 메뚜기 떼가 다 날라와서 그걸 다 싹 쓸어 먹을 때도 있다 그 말이죠. 결과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그 말이죠. 너희 결과를 봐라 그 말이죠. 너희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았느냐? 너희가 너희 중심으로 살았는데 결과가 그것밖에 없다 그 말이죠. 왜 그런 줄 아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서 그래 그 말입니다. 18절에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너희가 돌아와서 성전 그 기초석을 놨을 때부터 지금까지 16년의 세월이 지난 이후까지 너희가 지난 시간들을 한번 기억해봐라 그 말이죠.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떠느냐 그 말이죠. 그때는 내가 노력해도 열매가 없었는데 지금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어진 겁니다. 내가 그때는 내 중심으로 살아서 뭔가를 이루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더니 나도 모르게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채워주신다 그 말이죠. 이런 결과를 어떻게 얻을 수 있었느냐 그 말입니다. 19절에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 너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 말이죠. 이게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복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그것이 진정으로 내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20절에요.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 스룹바벨을 또 축복하십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1차 귀환을 했고요. 그들을 동료에서 성전을 짓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충성스러운 총독 스룹바벨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22절에 여러 왕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군대가 조직된 것도 아니고 너희가 군인들이 지금 준비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침범하는 너희를 틈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그 말이죠.
총독에게 주신 큰 위로와 힘입니다. 마지막 23절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하노라. 수알디알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을 내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택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세우고 인장으로 세웠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웠다 그 말이죠. 내가 너를 택했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스룹바벨처럼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주신 말씀인데요. 4년 후에 이 성전이 완공되고요.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십니다. 오늘 이 학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느냐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내 중심으로 살게 되면요. 결국 그것이요. 초토화되고 메말라집니다. 남는 게 없습니다. 아니요. 우리의 생활이 점점 강박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내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시고요. 우리의 삶에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